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그 애매한 부분들은 설교를 안 하고 강의가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편적인 그런 뭐 강해집이 아닌다면 굳이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많은데 민수기 사상도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뽑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읽고 오시고 꼭 한 번씩 한번 이렇게 거쳐가면서 이런 부분에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아보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었죠? 레위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죠? 레위 중에서 누구죠? 아론. 그렇죠. 특히 아론의 자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 말고 고핫과 게르손. 무라리와 게르손에 관한 자손들이 레위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집 여기 막이죠. 성막에서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러고 보면 아론의 자손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누구일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종속돼서 하나님의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 주셔서 아론이 동쪽이었고 게르손이 서쪽이었고 고핫이 남쪽이었고 무라리가 북쪽에 자리 잡아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삶을 터전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장에 있는 말씀은 특히 1절서부터 있는 말씀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핫 자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 고핫 자손. 여러분들과 고핫 자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고핫 자손 말고는 특별하게 무라리나 게르손 자손에 대해서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고핫 자손이 가장 성전에 가깝게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에게는요 존귀한 일을 맡기셨어요. 존귀한 일. 중요하죠. 아주 귀한 일을 맡겼어요. 고핫 자손보다는 사실은 누가 더 아론의 자손이 더 귀한 일을 맡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누구였든지 간에 그냥 그 중에서 하나라도 너는 하나님의 그런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너는 이 일을 하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높으냐 나쁘냐라고 생각합니다만 높고 낮은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빌딩을 쫙 세워 이렇게 150층. 어마어마하죠. 우리 가장 높은 집이 몇 층이에요? 우리 12층, 13층도 홍모사님 몇 층? 18층. 우리 신집사님 몇 층이에요? 7층. 7층. 더 우리 18층, 18층. 한다. 어마어마한 높이네. 이렇게 높이고 여기는 좀 작은 집들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높낮이가 보이지만 위에서 볼 때는 높낮이가 안 보여요. 그냥 뭐만 보이죠? 네모지고만 보이는 거예요. 크고 작은 네모지만. 그 위에서 볼 때는 사실은 어떤 집이 큰 거예요? 네? 그렇지, 넓은 집이 큰 거예요. 이 폭이 큰 게 큰 거지 뭐 높이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되냐면 낮은 자가 먼저 된다고 되어 있죠. 낮은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그래서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고아 자손에게 주시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존귀한 일. 왜 존귀한 일이라고 제가 표현했을까? 성경 읽으면서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 존귀한 자예요? 예? 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몇 세까지?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 그 읽어보세요. 뭐예요? 역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는요, 무언가를 창조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역사예요. 우리가 무슨 표현을 쓰죠? 길이 남을 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역사에 길이 남을 일. 역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히스토리하고 히스토리컬하고 틀려요. 그냥 히스토리는 나는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냥 히스토리예요. 화장실 간 것도 히스토리가 될 수 있는데 어느 날 화장실 가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히스토리컬 이렇게 표현하죠. 역사적 나한테 의미가 있다는 건데 물론 하나님이 존귀한 일의 역사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어요. 얼마나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뜻을 두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존귀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고아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점진할 때에 아론의 자손들이 막 물건을 쌓는 거예요. 싸면 다 덮고 쌓고 나면 15절에 가서 보시니까요. 진영을 떠날 때에 그렇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고아 자손들은 뭐하라? 네? 멜 것이니라. 다 쌓으면 고아 자손들은 그냥 어깨다 매면 되는 어깨다 매는 일을 맡기신 일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인데 역사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일. 여러분 매는 일이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굳이 하나님 그걸 누구 자손에게? 고아 자손에게 맡기신 거예요. 매어서 하라. 이거는 운반할 때에 반드시 고아 자손들의 어깨에 메고 가라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강을 건너죠? 요단강 건너죠. 그러면 가장 먼저 물을 밟고 갈라지는 걸 느꼈던 사람이 누구일까? 무슨 족속이에요? 고아 족속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고아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고아 자손만 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맬 수가 없어요. 고아 자손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들만 메고 가서 이들이 앞장서 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물론 뭐 알았던 내용이지만 고아 자손만 맸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고아 자손만 메게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물론 뭐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뭐 뒤가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메고 가는 것은 누구입니다? 고아 자손들의 일이고 그것이 그들이 메고 갈 때 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죠? 자, 15절 또 이하에서 보면 맬 것이니라. 그러나 이들에게 제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귀한 일을 맡길 때마다
무슨 일을 맡기셨냐면 하나님 하려고 하지 못할 일을 맡기셔요. 뭐 하지 말아라?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져야 사는 사람이 있고 만지면 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은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믿는 게 그게 세상이 원하는 일이고 세상은 단순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심플이라고 말하는데 아주 복잡한 건 싫어해요. 머리 쓰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를 낳는 거예요. 아니 꼭 뭐 나만 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누구일까요? 고아 자손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꼭 나만 매야 돼? 너도 좀 매봐. 이러다 말고 힘들으면 야 꼭 나만 해야 돼? 너도 좀 해봐.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나도 그러고 싶어. 이러면 한번 설교 좀 해봐. 진짜 나도 그러고 싶어요. 성경 공부 한 번씩 해보고 나도 앉아서 듣고 싶을 때가 많어. 한번 해보고 싶어. 흔들어 보셔. 다 같이 바꿔서 하자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그런 날 있으면 내가 부엌에서 뭐 할 수도 있어. 한번 해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면 하겠다 그 얘기구나.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지면 죽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 누가요? 아론의 자손이 만지지 않는다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죽어요. 만져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분별해. 신지사님 저기 추우시면 꼭 키시다. 이거 괜찮아? 이거 끄고 평상시 꺼질 때는요. 이쪽은 켜져 있거든요. 켜도 돼요. 네, 그러니까 추워질 때는 켰다 하십시오. 괜찮습니까?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19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뭐하고?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이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접근할 때에 만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성물을 접근할 때에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손에 뭐 할까봐? 닿을까봐. 만지면 뭐 하니까? 죽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를 세상처럼 믿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거룩성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본당이라고 그러고 제단이라고 그러고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거룩이 구별한 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구별하는 게 없으셔. 뭐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본당의 개념도 없고 그렇죠? 성전의 개념도 없고 제사장의 개념도 없고 다 그냥 비슷하게 가니까 너 못하면 내가 할게. 내가 해도 돼.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사실 본당이 잘 발도 안 되셨어요. 안 되시고 뭐 앞에 뭐 강 올라가려고 그러면 막 그냥 무슨 뭐 그렇게 죄진 사람인 것처럼 막 그러고 올라가서 놓고 그랬지 그죠? 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접근할 때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성물이에요. 성물조차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는 얼마나 어려운가. 그게 상대적입니다. 이게 쉽다는 얘기는 누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다 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그런 본질적 모습인데 다 사랑이니까 뭐 만져도 괜찮고 접근해도 뭐 상관없어요. 뛰거나 말거나. 특히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 교회에 가보면 참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국 애들은 교회 오면 난리를 죽입니다. 그냥 뭐 정신이 없어요. 근데 미국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질서가 있고요. 정말 그 뭔가 달라요. 이것은 그렇죠? 예, 정말 달라요. 예. 너무 뭔가 차이가 나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거예요. 뭐 자유분방하지만 딱 그 어떤 자리에 가면 절제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무슨 판이었었어요. 앞에는 내가 말을 못 붙이겠어요. 그 유치원 발표를 할 때 걔 혼자 흡파먹고 놀고 난 사람 다 할 때 뭐 하는 점 한 게 없어요. 그냥 웃음만 주는 아이였어요. 이름이 기쁨이잖아요. 저는 미국에 가서 학교 한 3, 4개월, 3개월 있었죠. 학부모 추천을 갔었어요. 갔는데 한 150명, 200명 아이들이 막 실내 체육 가서 막 놀아요. 그때 1학년 아이니까 막 노는데 선생님 세 분이 딱 쓰더니 호로록 딱 부르니까요. 그렇게 막 놀던 아이들이 줄줄 딱 쓰라고도 안 해. 선생님이 호로록 딱 부르니까 아이들이 줄을 쫙 쓰는 1학년짜리 아이들. 빗나가는 아이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절에서 대국이라는 말을 듣는구나. 아이들이. 애국가를 부르거나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그 국가에 대한 그런 그 인식 자체가 깊이 박혔는지 우리처럼 티미하지는 않아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너무 자유분방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일을 나누면서 만지지 말아라. 접근하다가 혹시 만져서 만지게 되면 뭐 할까? 예?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라는 얘기는 내 생명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도는 무슨 뜻이 있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죽이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안 하면 되지요. 그죠? 안 죽으려면 뭐 하면 돼요? 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할 수도 없어요. 왜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이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안 해도 죽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목사님 안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죽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누구로 불렀죠? 처음에 부르실 때 민수기 1장이 여러분 누구로 불렀어요? 다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 거예요. 군대로. 우리는 군인으로 불렀잖아요. 군인은 자기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르신 일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군대로 불렀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해요. 반드시 하는데 접근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뭐하게 하라? 지휘하게 하라. 뭘 받게 되어 있어요? 네? 지휘를 받아야 돼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이에요. 첫째는 지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다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구는요? 고아 자손은 지휘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누구 뜻이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난 주의받기 싫어. 그러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일,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0절로 가보시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뭐하지 말아라? 네? 보지 말아라. 뭘 이렇게 거치적거리는 게 많아요. 네. 보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얘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역사 일을 맡겼다고 타이틀은 딱 큰데 만지지도 못해? 그리고 접근할 때 뭐하라? 죽을까 조심하고 뭘 받으라? 주의를 받고 그리고 뭐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라. 기분이 좋을까? 기분이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기분이 안 좋아서. 네. 우리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적어놨는데 알려볼게요. 몇 장이죠? 16장. 민수기 16장. 1절부터 보시면 16장 하셨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같이 봅시다.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세종 가운데서 이름 있는 저희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같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리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16장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나중에 궁금할 겁니다. 하는 일이 분수에 지난대. 하나님의 거룩성을 뭐로 만들고 있어요?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목사님 사람과 똑같죠. 목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 얘기가요. 듣는 목사가 맞는 말이에요. 목사 밥 안 먹어요? 목사 밥 안 먹어요. 먹잖아요. 저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가니까 어때요? 아이 하나가 목사님 화장실 가시는 그러더라고 진짜로. 네. 누구죠? 민식이고. 야인 목사님 화장실 가.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각 분야별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인데 이거를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다 거룩한 거죠. 여러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네?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각기 달리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남자는 남자로 구별해 놓고 여자는 여자로 구별해 놓은 게 하나님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깨우시고 있지는 않으시고 젠더라고 해가지고 다 깨시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뭐하다는 거예요? 똑같아. 이걸 보면 그래서 보편화시킨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편화시킨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권이에요. 왜 너만 잘 먹고 너만 높은 자리에 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인권 얘기하는 사람은 다 대통령 되라고 그래요. 가서.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몇 명입니까? 전 국민이 다 대통령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어디 위에 계셔요? 그들 중에 뭐한다? 계시건을 지켜요.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예요? 각 모든 사람들 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위에 계시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총을 스스로 높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높인다고요? 스스로 높인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뭘 일으키는 거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이거예요. 만지지 마라. 접근할 때 보지 마라. 그리고 지위를 말하라. 뭐하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왜 같은 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고 아론에게서만 저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근거가 돼서. 제가 왜 근거라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알면서 고아자 선생님 맡긴 일을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셨을까? 당을 지어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이 악한 일을 이제 일어나죠. 근데 오전에 보면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게 16장 이하의 말씀인데 다음으로 볼게요. 우리 다시 4장으로 갑시다. 4장에 가서 보시면 자 봅시다. 18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와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뭐라고 돼 있어?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 무슨 얘기예요? 다 진멸하지 마. 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인간들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면 이들 가운데 누가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역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생겨요? 죽는데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그 성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법계를 맨 고아 자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경의 18절에는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마라. 끊어지다는 얘기는 연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있게 하라. 그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생길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일을 하나님의 뭐로 보지 않았어요? 역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존귀한 일로 여기지 않고 더 존귀한 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할 만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바꿔준다는 그 자리. 정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한 번씩은 좀 앞에 서서라도 간증이라도 시켜야 진땀 뺄 텐데. 한두 번 하고 이제 나중에 그것도 익숙해져 가지고요. 아주 너무 유창하게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시키면 안 되고 가끔 기도도요. 처음 시켰을 때 기도는 발발발 떠면서 하지 그죠? 그래요. 떠면서 하는데 한 서너 번 뭐 하다 보면 이제 기도가 청산유수야. 뭐만 유수라고요? 말만. 청산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저는 처음 설교할 때나 지금이나 설교할 때는요 가슴이 펄떡펄떡 뛰어가지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죠. 처음 큰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설교 그렇게 못하는 편이 아닌데 그 자리만 올라가면 막 가슴이 내가 느낄 정도로 뛰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주일날이면 화장실에 서너 번씩 가요. 지금 이렇게 35년 목회를 했어도 하나님이 이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벽 준비 여러분들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요.
어떤 때는 새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죽으라고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건 뭐 캄캄할 때는 이제 밥숟갈 먹고 싶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도 교회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 맡겨진 일을 맡으면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면 뭐 할 수밖에 없다? 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왜 목회를 하냐고 물어보면 솔직한 얘기로 살려고 해요. 살려고. 이제는 뭐 성경에 오늘 보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30세부터 50세. 20년만 하면 되는데 나는 지금 한참 지나서 이제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안전하면 죽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만 전하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제게 맡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은 직업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직업 하나님의 직분은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유익한 일을 하는 건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생존으로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직분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맡겨진 일만. 내게 맡겨진 일, 저도 좀 일 좀 잘 맡기는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죠? 다 분단해가지고 요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아주 그럼 잘하면 좋을 텐데 잘 못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기로 해요. 그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찾아 할 정도가 되어야 성숙한 신앙이 되는 그런 거예요. 네.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군인을 양성하는 데가 아니라 우는 아이 달래주는 타가소 같아요. 네. 진짜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진취적인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면 달래는 그런 타가소 같은 그런 역할을 맡기는 못하는 그런 교회. 그게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쭉 넘어가서 게라슨 자손은 이제 성막을 그리고 쭉 설명합니다. 자, 우리 7장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으로 7장에 가봅시다. 7절. 모세가 6절부터 보시면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뭐하게 했어요? 감독하게 하였으나 9절 시작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다 소를 맡기면서 수레를 주었어요. 그죠? 수레 둘, 소 4마리는 게르손 무라리에게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줘서 맡겼어요. 이들이 맡긴 일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고앗 자손을 주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역사는 어디에 있어요? 무슨 일에? 매는 일을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매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쉽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만 메고 살아야 돼? 왜 나만 짐지고 살아가야 돼? 왜 나만 멍에 메고 살아가야 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이 존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일이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냥 어느 시키든지 해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높고 낮은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일하면서 불평이 많은 거예요. 왜 나는 여기서 살고 저는 저기서 살아야 돼? 높고 낮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위에서 보면 다 똑같이 보인다. 어떤 평면도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 34절부터 보시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문을 계수하니 30세부터 몇 세까지? 50세까지 어디에서? 회막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봉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무로 뭐하고? 봉사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봉무라고 되어 있어요. 봉무는 뭐예요? 봉무는 군인이 명을 받고 가서 그 시간을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봉무로 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봉사해요. 봉무로 봉사할. 그리고 자, 또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모든 종족의 무한대라 계수된 자라. 38절에도 게르손 자손도 마찬가지죠.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에 뭐하는 사람?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42절도 마찬가지죠. 43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이들은 자신의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장자로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이 일에 복무로 뭐하는 사람이라 봉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48절에 보면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인데 49절 할 일과 짐을 메이는 일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일과 짐을 메이는 일 결국 끝까지 지금 누구에 관한 말이 많아요? 고아 자손들 짐을 메이는 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움직여야 하나님의 뜻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16장에 가서는 이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흘러갑니다. 이 주신 말씀 때문에 1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남겨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